2024년 한 해가 다 지나갔네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일을 계획하지 않으십니까? 내일을 계획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지혜의 책인 잠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시간에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잠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맡긴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맡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돌을 굴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돌이 큰 게 있는데 이 돌을 굴려보내는 거,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이거 어쩌지? 그러다가 그래, 돌을 그냥 굴려버리지 하고 다 굴려보냈다는 얘기죠. 굴려보내놓고 다시 가서 그 돌 가져올 그런 여러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냥 굴려보냈으면 굴려보낸 대로 두는 거잖아요.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성경에서 맡기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위탁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돌을 굴려보내듯이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것, 이것이 맡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지만 이 내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리하여 여러분 마음에 평안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일을 맡긴다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애송하는 이 16장 3절 그 원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너의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생각들, your thoughts, 너의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 우리가 내일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내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우리가 내일을 맡긴다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내일을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내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여기에 숨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실 절대 권리를 가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정말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 만물에게 임할 뿐 아니라 내 인생에도 역사하고 있고 나의 내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나의 내일, 여러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죠? 며칠 있으면 이제 2025년 되는데 마음으로 다 뭔가 계획하고 계시죠? 내가 계획하는 내일을, 내 마음으로 설계하고 있는 내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있는 그러한 내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내가 지금 마음으로 계획하고 설계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그러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내일이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고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 최고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 하나 좀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의 성전 건축하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드디어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 그의 삶, 그의 모든 행적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누가 봐도 다윗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그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그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단이 어떻게 반응하죠? 흔쾌히 대답하죠. 예스, 그럽니다. 나단이 생각해도 그건 예스예요. 왕의 마음에 있는 것 다 행하십시오. 그런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나는 다윗이 아닌 다윗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되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내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듣고 그가 행동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고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성전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귀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할 집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집이란 건 뭐예요? 다윗의 가문이고요.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말하고요.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 알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은 귀해요.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아름다운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다윗이 알 수 없었던 그 놀랍고 그 광대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선한 계획이고 다윗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나의 내일을 계획할 때 먼저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선하고 최고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내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새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맡기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잠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1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조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3절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 2절 말씀이에요. 왜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까요? 맡기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맡기면 내가 그것은 책임지고 할 텐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너가 할 것이 있어. 어쩌면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주일 신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나는 너의 마음을 감찰하기 원해. 너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기 원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일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맡기기 전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심령이 깨끗한지,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한지, 거룩한지, 그리고 내 마음의 이 계획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내가 새해 이런저런 계획을 하는데 내 계획의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운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내가 계획하는 내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본인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혹은 어떤 욕심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더 귀한 거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안 들어주신다고요? 우리 때로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해서 능력이 없고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심령으로 회복되는 마지막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게 될 때 우리가 믿을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가 맡기는데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인도한다라는 말은 direct란 말이에요. 방향을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냥 막 걷나요? 걸어가야 할 그 방향, 목적을 생각하면서 걷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딱 켜고 운전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전혀 계획 안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낭패를 보잖아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어느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데 얼마나 또 친절합니까? 또 제가 또 말을 또 잘 듣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안내해 주신 대로 잘 따라갔는데 중간에 뭐가 이렇게 혼선이 생겼는지, 전파가 혼선이 생겼는지 도착한 곳이 전혀 제가 생각한 곳이 아닐 뿐더러 거기 약간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지역으로 인도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황당함들 이거 뭐야 하고 놀라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다시 빠져나와서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혹시 혼선이 있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도 없고 착각도 없으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시는 참 내비게이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디렉트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한다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참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인도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인도한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킨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야킨. 그런데 이 야킨이라는 이름이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한번 나와요. 특별히 구약 시대 솔로몬 성전과 관계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야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뭔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알 것 같다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7장 21절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입구 현관에 노수로 만든 2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킨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보아스예요. 오른편에 있는 기둥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의 야킨과 열왕기상 7장 21절의 야긴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기둥인 야긴, 기둥 야긴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뭐죠?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가 세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한다 했는데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세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세워주세요.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Establish.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걸음을 일으켜도 주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끌어 주시고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세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내년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내일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내 걸음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일으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심으로 나의 걸음을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도전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을 우리가 계획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믿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잠언이 말씀합니다. 너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거,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나의 내일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하면 에이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내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길인 것입니다. 이 맡김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일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5년 멋지게 펼쳐나가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물 위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파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나갑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에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우리 다 주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내년을 맡깁시다. 내일을 맡깁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그냥 그 시간 기도합시다. 2025년 내년을 주님께 맡기면서 내일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